아멘. 고난 가운데 참된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1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함께 봅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두려움을 떨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심신이 너무나 지쳐서 한동안 우울증과 무기력증,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다가 회복된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그 주인공은 엘리야였습니다. 지친 엘리야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은 일단 일상에서 좀 벗어나서 푹 쉬면서 원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쉬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며 잠잠히 자신을 돌아보는 조용한 시간을 가진 엘리야,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내어서 남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본문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아테네에서 떠나 고린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곳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경험했던 유럽 선교의 여정은 참 눈물겨운 여정이었습니다. 마케도냐의 첫 성인 빌립보에서는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는 전도하다가 그곳의 유대인들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곳에서 성도들이 바울을 밤중에 피신시켜서 베레아로 건너갔지만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따라와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바울은 할 수 없이 동료인 디모데와 실라와 헤어져서 아테네로 홀로 가게 됐습니다. 아테네에서 많은 철학자들을 만났죠. 바울은 자기의 가진 모든 지식을 다 동원해서 그들과 철학적인 논쟁을 벌였지만 결과는 기대 이하였습니다. 결국 바울은 그곳에 아테네의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아테네를 떠나게 됐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바울은 퇴폐와 타락으로 악명이 높은 도시 고린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탕하고 음란한 사람들, 세속의 쾌락에 젖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도시, 이런 도시에서 누가 복음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암담했습니다. 이게 고린도의 현실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는 바울의 선교 동역자들은 아직 마케도니아에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바울은 외로웠습니다. 또 고린도에도 다른 지방처럼 바울을 대적하고 비방하는 안티 세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자 유대인들이 그에게 혹독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동족들을 구하기 위해서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9장의 말씀을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서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라고 말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런 바울이었지만 오늘 본문 6절을 보니까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옷을 털었다 그랬어요. 옷을 털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포기, 완전한 저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옷의 먼지처럼 그렇게 취급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기는 했습니다만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 딱 두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발에 먼지를 턴 경우가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서 옷을 터는 이런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진저리가 날 만큼 심한 어려움을 겪은 것이죠. 이제 바울이 이 암담한 고린도의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 힘들고 지쳤습니다. 이곳에서 내가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정도의 탈진과 무기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고린도전서 2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랬습니다. 마음이 심히 낙심이 되고 몸도 지쳐 있었습니다. 상당히 의기소침한 모습의 바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무엇을 열심히 추진을 하다가 한번 꺾여서 주저앉게 되고 침체가 되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죠.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목회 사역을 감당을 하다가 실망하고 좌절하고 의욕이 꺾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탈진이 돼서 목회를 그만두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우리들 중에도 많은 사람들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을 받으면서 잠 못 이루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거나 일자리를 잃고 절망하기도 하고 자식 때문에 속이 시꺼멓게 다 타버리고 부부관계에 실패하면서 눈물 짓는 분들, 섬기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서 갈등하며 영적인 혼란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런 경우를 만난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바울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서고 계십니다. 몇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위로하시면서 낙심한 바울을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바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그 첫 번째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은 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 부부가 대표적인 동역자들이죠. 천막을 만드는 동업자로 처음 바울을 알게 되었다가 일평생 복음의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과 함께했던 아굴라 부부, 이들의 존재가 지치고 의기소침해 있던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 부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우리가 자세하게 다루었으니까 오늘 이 정도로 간략히 넘어가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또 다른 동역자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5절에 나오는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바울과 처음 만난 사이가 아니었죠. 지금까지 2차 선교 여행, 유럽 선교 여행을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의 끈질긴 박해 때문에 우선 바울만 아테네를 거쳐서 이곳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두고온 실라와 디모데 때문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제자가 무사하게 고린도에 도착해서 바울하고 합류하게 되니까 바울이 크게 힘을 얻고 위로를 얻게 된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자, 보십시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오게 된 이후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그렇지 못하다가 그들이 온 이후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합류가 바울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움이 되었기에 바울이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을까?
첫째로는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에서 선물을 가져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9절과 빌립보서 4장 15절 말씀에 의하면 그 선물은 바울에게 보냈던 그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의 선교비였습니다. 이렇게 동역자들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선교비를 후원받게 되면서 그간의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천막을 만드는 일에 아까운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었던 바울이 생업에다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복음 전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실라와 디모데가 선교비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선물을 가져왔는데 그것은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떠난 다음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온 마케도니아 지역 일대에 소문이 자자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떠난 바울을 그리워하면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며 후원하는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다라는 소식이었어요. 눈물로 뿌린 복음의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다는 소식, 이것만큼 사역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는 기쁜 소식이 따로 없는 것이죠. 자, 또한 실라와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은 그간의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없는 동안 바울은 아테네에서 또 이곳 고린도에서 심한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를 당하고 박해를 받는다고 해도 곁에서 서로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면 큰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의 바울은 그 어려움을 혼자 다 겪어내면서 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기력이 약해졌던 것이죠. 그런 형편에 이 두 사람이 다시 합류하게 되었으니 바울이 복음 전하는 일에 힘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전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것 사역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힘들고 낙심되고 침체되었다가도 위로하고 도와주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들거들랑 그 마음속에 꼭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할 사람 한두 사람은 반드시 붙여주신다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신실한 동역자들을 준비해 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도 꼭 만나야 할 사람 준비해 주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회복 프로젝트, 그 둘째는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더더욱 바울을 적대시하고 회방을 했습니다. 바울은 더 이상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에게 힘이 되어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 6절에 나오는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였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이제까지 바울의 일반적인 선교의 방법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살펴보면서 보았지만 어느 지역에 들어가면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찾아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이 바울의 일반적인 선교 방법이었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큰 도시인데요. 그 당시에 75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았던 아주 세계적인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유대인들도 꽤 많은 숫자가 있어서 9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보통 120명당 하나 정도의 회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회당 숫자도 굉장히 많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을 찾아가서 바울이 예수님만이 당신들의 구원자다라고 열심히 전했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당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쫓아냅니다. 그렇게 쫓겨난 바울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준 사람이 바로 회당 옆에 살고 있었던 사람인데,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이방인이었습니다. 바로 이 디도 유스도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처음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디도 유스도는 바울의 복음 사역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되었던 또 하나의 열매가 있었는데요.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온 가족이 주님을 영접하고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토록 혹독한 박해와 반대를 받았던 바울이지만 뜻밖에도 회당장의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큰 열매를 거두게 된 것이죠. 회당에서 쫓겨나서 실망하고 있는 바울인데 회당장이 찾아와서 내가 예수를 믿겠다, 나뿐만 아니라 우리 온 집안이 예수를 믿겠다, 세례를 달라라고 하니까 바울이 얼마나 기쁘고 용기를 얻었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큰 용기를 얻게 된 것이죠. 자, 바울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세 번째는 밤중에 들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바울이 잠든 밤에 주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본문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아테네에서의 선교 사역이 그렇게 성공적이지가 못했고 이곳 고린도에 와서도 유대인들의 심한 박해에 직면하게 되니까 많이 위축되고 소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런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용기를 주는 말씀을 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너희는 내가 책임질 것이다. 너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을 믿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밤중에 바울 사도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를 위로하셨고 격려하셨습니다. 약속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 좋아하세요. 우리의 영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직분이나 신앙의 연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능력은 주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서 상담하고 계십니까? 그냥 공적인 예배에만 나왔다가 그냥 다녀가시고 있는 그런 상태는 혹시 아니십니까? 장로나 권사나 집사 같은 그런 공적인 직함 다 내려놓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과 개인적인 만남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은밀한 만남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을 향해서 제일 먼저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들이 많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까? 아테네에 이어서 이 고린도까지 와서 혹독한 반대에 부딪히고 있습니다. 사역의 열매가 지지부진해서 낙심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을 향해서 주님께서 의외의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백성 중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백성,
아직도 복음을 들어야 할 하나님이 예비하신 백성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은 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눈앞에 자기가 부딪히고 있는 그 엄혹한 현실, 그것을 보고서 내린 결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네 생각이 틀렸다, 내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중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보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이 타락한 성 고린도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발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치고 의기소침해진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로하고 힘주시는 방법이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아주 비슷하다 하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살펴봤던 엘리야 선지자, 하나님께서 지친 그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엘리사라고 하는 사역 계승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나 아직도 남아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이 지치고 의기소침해지는 바울 사도에게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시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합류시켜 주시고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밤중에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는 7,000명이나 아직 내 백성들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나 있다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고린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대가 다릅니다. 장소가 다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사람도 다른데 너무나 비슷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바울은 하나님의 회복 프로젝트에 의해서 새 힘을 얻고 완전히 회복이 되었습니다. 바울의 변화된 모습이 11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다. 별것 아닌 내용 같지요. 그러나 바울은 순회 복음 전도자입니다. 한 곳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는 성격의 사역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1년 반 아무것도 아니지. 요즘에는 한 목사님이 한 교회에서 10년, 20년, 많게는 30년, 40년도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있는 시절이니까 그렇게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순회 복음 전도자인 바울이 이렇게 한 도시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바라봤을 때 가장 절망적인 도시 이 고린도에 정열을 쏟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긴 기간을 머무르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도시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여기엔 내 백성이 많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런 고린도의 완전한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그곳에서 버텨냈고 결국에 그 음란한 환락의 도시 고린도의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개척한 교회 중에서 제일 교인이 많은 교회가 됐어요. 희망이 없어 보이던 이 고린도에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된 것이죠.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청년이 선교사가 될 것을 결심하고 신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선교 훈련까지 다 마치고 얼마 남지 않은 동안 이제 선교지에서 필요한 물건을 준비하고 하면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다니다가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는 다리를 자르지 않으면 안 되게 됐어요. 그는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놀러 다는 것도 아니고
지금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다리가 부러지고 의족을 해야 되는 이런 단계가 가기까지 하나님 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별다른 응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후에 아프리카 선교사를 모집한다는 선교 단체의 공고를 보고 이 의족을 하고 있는 내가 응모를 한다고 받아줄까 하는 마음으로 반신반의하면서 이 형제가 응모를 합니다. 그런데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로 갔는데 이곳은 식인종들이 득식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얼마 뒤에 이 선교사 주변에 식인종들이 빙 둘러쌉니다. 이제 잔치를 벌이려고 춤을 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때 선교사가 자기의 의족을 뚝 떼서 던지면서 어디 먹어봐라 이렇게 던졌다는 거예요. 고무다리를 받아서 든 이 식인종들이 그것을 뜯어서 먹어보려고 하더니 질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라고 외치면서 선교사 앞에 무릎을 꿇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 후에 이 선교사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돼서 그 무릎 꿇은 그 사람들,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 것 같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쉽게 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제야 이 선교사가 자기의 다리가 부러지도록 놔두신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받을 때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고 계십니다. 바울은 그간의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고 심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 약한 마음을 가지고 의기소침해서 고린도를 찾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서 신실한 동역자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었고 실라와 디모데가 사역에 합류하게 되었고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역의 열매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회복시켜서 다시 왕성하게 주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엘리야를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신약시대에도 변치 않고 바울을 위로하고 회복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지치고 의기소침해진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저 험악한 세상을 향해서 두려움 없이 힘있게 나가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